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며, 들려주시는 것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3장 전체여서 좀 길었지만 사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좋은 설교죠. 오늘 본문은 또 중간에서 자르면 욥의 심경이 다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요즘 이 바쁜 세상에 핵심만 콕 집어가지고 입에 먹기 좋게 쇽쇽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든 또 수요일은 아예 한 장씩 통으로 그냥 교독하고 그러죠. 새벽이든 해당 본문이 있으면 다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 또 성경 읽을 때 뭐 세상 얼마나 좋아서 요약도 있고 설교도 있고 정리된 거 다 있지만 또 그것들과 함께 직접 말씀에 부딪힐 때 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장에서 느껴지는 욥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 있다고 다음 중 화자의 심경을 제대로 묘사한 것은 뭐 이런 거. 오늘 본문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검정색이나 잿빛이나 무채색. 오늘 본문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춥긴 하지만 날씨가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욥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구름 끼고 우중충 추적추적. 오늘 본문을 장소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뭐 푸르른 이런 데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험산 줄령 바위산 틈에 깊은 골짜기 같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정서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양쪽으로 사촌을 한 명씩 다 잃었습니다.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저랑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주 가까운 사촌 형, 사촌 누나 만날 때면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고로 다 잃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름만 생각나지 뭐 얼굴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뭐하고 놀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다들 모였을 때 이제 이모님이나 큰어머님 앞에서 다들 말들 이렇게 조심하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집도 다 둘씩 있는 집에서 한 명씩이 이제 사고를 당했었으니까요. 양쪽 다 믿는 가정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쉽게 가시지 않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갈 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동안은 야,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어떤 고통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까지도 포기하고 싶게 만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고발자가 욥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욥은 모든 재물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도 독한 종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오랜 시간 그와 함께했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주변에 욥을 잘 알던 이웃들, 친구들 다 떠나가고 멀리서 온 친구 3명만이 그 괴로워하는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욥의 침묵하는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독한 고난 앞에 아내가 아무리 질책해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긴 침묵을 깨고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만약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은 몰랐다 하는 순간 이전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철회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자신의 속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자, 3장에서 욥이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지 않고 여태에 살았을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불경죄입니까? 이거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언해야 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신이 그걸 눈으로 보게 될 것, 그것이 괴로워서 현실에 대하여, 이 망연자실한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탄식하지만 하나님 그러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었다면 친구들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내용으로는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들,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욥에게 문제 삼습니다.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내가 현세의 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사후 세계,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후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사후 세계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의를 행한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완전한 영원한 소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말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스올,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뭡니까? 의를 행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악을 행한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먼저 14절 15절을 보면 폐허를 일으켜 세운 세상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면 그 훌륭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건 뭐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16절부터 보면 낙태된 아이, 악한 자, 피곤한 자, 갇힌 자들이 그곳에 다 함께 있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 혹은 살면서 악을 행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벌을 받아서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다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심지어 19절을 보면 작은 자와 큰 자, 혹은 종과 상전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는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욥이 말하는 사후 세계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후 세계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다? 이 욥의 발언은 규범적인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천국 지옥을 섞어버리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 죽은 뒤에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나왔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으면 혹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본전은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가는가 더 좋은 것이고 믿자야 본전이니까 신앙을 가지는 게 이왕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당대 최고의 지식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건 17세기의 그 지식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쓴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런 똑같은 이유로 믿자야 본전이니까 잘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려고 예배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도록 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일까요? 무엇이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천국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엄청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국 하면은 이 뾰족한 탑이 한 3개 정도 붙어있는 황금성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황금성 각자 막 집 앞에 막 황금으로 된 문패가 막 심원근, 이정민 다 써 있어가지고 예 그때 가면 아 전도 좀 더 했으면 아파트인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곁에 거닐면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 예배한다. 그런 것도 좋죠.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사람만 다스리나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빨리 와야 내 나라가 커지는데 이러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세에 국한된 전통적인 천국 개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집 뭐라고 해요? 그게 다 천국이라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목하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또 예배 후에 식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제와 은혜의 장 아닙니까?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다 성경 50독 이상 한 사람들만 앉아 있나요? 성경 막 줄줄줄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계신가요? 여기 기도했다 하면 방언 터지고 막 신비한 환상과 환청, 환시 뭐 이런 분들만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근데 막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래. 글쎄요 하면 쫓겨날까 봐 그냥 있다고 하는 분,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확신이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 아직 잘 몰라요 해도 상관없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폐쇄적인 곳이 됩니다. 배타적인 곳이 됩니다. 교회는 여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와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반성적인 지혜,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는 더 높은 지혜로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잘 알아서 천국에 가야지, 그럼 구원이 나한테 달린 거네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네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그 날까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는, 그렇게 천국의 모형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섬김으로, 그 방법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사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뭘까요? 천국에 반대되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나라를 보십시오. 시작을 누가 했네? 지금 시작을 누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편이 정의입니까? 병원에 대고 학교에 대고 폭격을 막 해대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세상에 지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저곳을 보십시오. 저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보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 우크라이나 반대를 보십시오. 거기 지옥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미래를 지금 꿈꿀 수 없는 그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이 저기 물 건너서 하늘 건너서 저쪽에만 있습니까? 날씨 점점 추워집니다. 이제 막 영하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교육관부터 쭉 둘러보면서 보일러 확인하고 불 넣어가지고 지금 따뜻 기분이 적당히 좋으시죠? 교회 오면 이렇게 우리 참 따뜻하고 기분 좋은데 어떻습니까? 공과금 지금 여름 때부터 계속 전기 오르고 가스 오르고, 아니 천연가스 가격 내렸다고 우리 뉴스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 인상하는 공과금 때문에 걱정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매일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 추운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난방도 잘 돌리지 않고 꽁꽁 싸매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천국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구원의 문으로 초청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경건함과 높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내 생이 끊어졌으면 하고 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전하고 계시죠. 그의 생명은 결코 빼앗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그의 높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몸을 뒤덮은 이 종기들 때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느라 자신의 상태에 진지하게 집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자 할 틈이 없습니다. 툭하면 간지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왱 소리 나면 욕 나오고 기분 나쁜 것처럼. 근데 욥은 온몸이 지금 물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은 죽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결코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전까지 쌓아온 모든 것은 그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그의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만 붙어 있는 게 과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의 삶에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지옥에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여러 표현으로 죽음을 갈구합니다. 내가 아예 태어나지를 말걸. 그날이 온 세상 다 멸망하는 날이었다면, 또 내가 보배를 찾느니 무덤을 찾으면 내가 더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20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캄캄하고 절망적이지만 욥은 그 속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가진 것 모두 잃고 잿더미,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종기가 차올라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벅벅 긁으면서 그래도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로 하여금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 단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게도 욥의 삶은 눈으로 보기에는 끔찍한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든든히 붙들려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진 것이 더 채워지고 늘어나기보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 나날이 약해지는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비치는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당할 고난보다 더한 것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담보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눈에 보이는 삶은 절망, 좌절, 낙심으로 지옥 같을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과 거하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비치는 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안에 있을 때, 강한 빛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눈을 질끈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도 그 틈으로 밝구나,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주 캄캄한 중에 있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 환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동네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장에 가서 아름답고 멋진 등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 등불에 불을 밝혀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등불을 집 안에서 켜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길거리에 문 앞에 왜 불을 밝혀놓는 거야? 사람들은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저 길가에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넘어지는 일이 없구나. 저 길가에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여기는 프랭클린 씨 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도 자기 집 문 앞에다가 길가에다가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세상을 향해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에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지옥처럼 보이는 내 삶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임을 깨닫고 우리의 그 빛을 꺼내어서 다른 이들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생명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